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사역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앞세워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하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 사역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드로아는 바울이 애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이후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역으로 재방문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시니까 하는 수 없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또 길리기아 땅을 거쳐가지고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비두니아를 거쳐가지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소를 거쳐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웠을는지도 모릅니다. 비두니아에서 보게 되면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고향 다소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전혀 계획이 없었던 드로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여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곧 이라는 이 단어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의 일행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매우 긴박한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처럼 긴박하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인정하다라는 헬라어가 결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과 계획에 결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곧 순종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곧장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곧장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순간 지체할 것 없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처럼 옆에가 이 그리스고 그다음 옆에 가보면은 이게 무시아가 있고 이게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 위쪽에 북쪽에 작은 섬이 바로 이 사모드라게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범선으로는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까지는 5일이나 걸리는 항해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북에게해를 동서로 횡단한 선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모드라게 섬에서 정박하여 가지고 하룻밤을 기항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트로아키아인의 높은 봉우리라는 뜻의 이 사모드라게 섬은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섬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섬 한가운데에 에게에 있는 섬들 속에 있는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1700m의 펠랑기 산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바로 이 펠랑기 산이기도 합니다. 그 높은 산이 바다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까닭에 사모드락의 섬은 예로부터 밤바다의 위험을 겪지 않고 항해하기를 원하는 배들을 위한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의 일행이 탔던 배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었습니다. 당시의 범선으로 목적지까지 순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에 바다에서 느닷없이 바닷바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범선은 항로를 이리저리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해안선을 최대한 따라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순풍을 잘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감사하게도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만나지 않고 사모드락의 섬까지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식량을 보충한 이후에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를 배로 단 이틀 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훗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꾸로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닷새나 걸린 항해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닷새나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곧장 가려는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던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마게도냐로 온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돌아가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결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반역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만사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일행처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 대륙에 들어와 있던 바울이 유럽 대륙인 에게의 사모드라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또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까지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인정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담배과에는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갑상 이 폐암의 26배나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아주 깜찍한 명부들이 저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인정된 담배를 버젓이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 해로운 담배를 기업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꿀뚝은 때워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인정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기 머리와 이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기 일행과 함께 지체 없이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공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몸으로 삶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감이 절비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물감들은 단순히 그림 재료일 뿐이지 물감 자체가 저절로 작품이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간의 인정과 고백은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인정한 것을 인정한 대로 즉각 실행에 옮겼던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상과 격리된 어떤 수도원이나 에덴 동산 같은 평탄한 곳에서 자신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기 삶으로 실행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바다와 도시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역사의 오욕으로 뒤덮인 곳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거쳐갔던 모든 도시들은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미지의 대륙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대로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기를 위해서 욕망의 바다를 건너고 우상의 도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삶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정과 고백이 삶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대로 삶으로 실행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일행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되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제 지역인 항구인 이 드로아를 떠나서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바로 마게도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6km 내륙으로 들어가면 당시 상업 중심지였던 빌립보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빌립보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고 빌립보는 도성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를 가면 마게도냐고 그게 창원 그라면 빌립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네아폴리는 당시 빌립보 지역의 외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군사상업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16km 떨어져 있는 상업중심지였던 빌립보 성으로 갔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 로마가 제국에 건설했던 바로 이 에그나티아 대로, 이것이 이 소아시아 티르기 부시해가지고 유럽이 해서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이라는 헬라어는 순서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라는 의미와 더불어 우열에 있어서 제1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 로마 제국 속주인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은 당시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한 것은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가 그 시작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전 지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첫 성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은 어디까지나 동방적인 것이었고 이 빌립보는 서양입니다. 그리고 유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와는 문화, 철학, 생활, 풍속 그리고 특별히 세계관이 다른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발부터 잘 되어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한 개국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빌립보성을 특별한 도시로 제편하였습니다. 즉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과 공물의 면제를 주고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농장을 주어서 여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로마 제국 내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일찍부터 로마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사실은 로마가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이미 로마의 영토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로마 선교의 전략상 이 빌립보성의 선교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빌립보를 가리켜서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씀에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이들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의 뒤에서 빌립보 관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원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첫 번째 안식일에 돌아오자 바울의 일행은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일은 닷새 엿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이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기도할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처를 가리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은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으며 유대인 여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곳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단순히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 중심이요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유대인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지불하더라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핍박을 겪으면서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쉽니다. 그래야 안식일입니다. 하는 일을 다 멈추고 24시간 깨끗하게 쉽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일단 회당에 나가야 됩니다. 자신이 있던 그곳에 그들은 머물러서는 안식일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기도한다든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라는 곳에 나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쉽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꼭 회당에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먼저 짓습니다. 지어놓고서는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하나 지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 동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히 유대인 타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공간적으로 일단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기가 있던 곳이나 또 일터에 머물러 있으면 안식일이 아닙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해석하고 그리고 명상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우선 안식일이니까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없으니까 기도할 만한 어떤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집에 있으면 안식일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어떤 곳으로든 가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든 아니면 숲으로 가든 아니면 바위 굴 속으로 가든 또 아니면 공동묘지로 가든 일단 자리는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적한 강가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고 있는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하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조용한 곳, 전혀 세상적에서 타치받지 않는 곳, 명상할 수 있는 곳, 그 장소, 예배에 합당한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있던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한적한 어느 강가로 갔고 그곳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교인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가면 거기서 듣고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결심하고 선하게 살고 쓸데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편리해져도 우리는 교회의 신앙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 집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청취하는 것이고 시청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과 나옴이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갔던 강가는 간지테스 강의 지류로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작은 시내였습니다. 본문 13절은 그 시내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찾아간 그 시내가에는 마침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내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말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는 이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 몇 마디만 전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그의 순환과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씨는 옥셉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시내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듣는다라는 이 동사도 역시 미완료형 과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잠시 듣고 그냥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담아 들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바울의 긴 설교를 다른 여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루디아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염료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앞에 지도 보면 두아디라 원테두리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염료 생산은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고급 염료는 귀한 것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참으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로마 제국 내에서 일반 대중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까지 보게 되면 옷에도 귀족 간의 계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 옷은 왕족이나 귀족 혹은 돈이 많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이 장사는 굉장한 장사였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 염색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의 생산품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염료 중에서도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취급하는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생활력이 강하고 활동적이었던 그녀는 이 사업을 맡아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늘 본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의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성실하게 유대교를 믿고 살 때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붙는 호칭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경건하게 유대인들의 종교적 교리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그녀가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주님은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귀를 기울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녀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의 임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심시킬 자를 회심시키시고 성장시킬 자를 성장시키십니다. 따라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최선을 다하는 저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뿌릴 뿐이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인 것입니다.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도 성령이요, 바울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작고 눈은 확 찢어진 눈에다가 코는 매부리고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와서 낯선 사람이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전도여행단 무슨 옷을 변별하게 입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했던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자신의 후원자요 동행자였던 바나바와의 결별로 인해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대상지를 급히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으로 올라가서 튀르키예 대륙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로를 변경해서 이번에는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비두니아 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 환상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인 마게도니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당시 마게도니아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먼저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시내가로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무려 2000여 킬로미터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빌립보의 성문 밖 시내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 중에 단 한 과정이라도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그날 시내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롭기 거지없는 구원의恩종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열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당일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 대륙에서 세례를 받은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 집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주를 영접하고 그대로 즉시 그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루디아는 명실공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와줍니다. 바울이 사방에 다니면서 수고에 전도했지만 바울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던 사람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게도나 간 여정과 마게도나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바로 이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닷새나 걸리는 거리를 아무 사고 없이 이틀 만에 도착했고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루디아라는 믿음의 큰 협조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몸과 삶으로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